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사랑 너무나 크고도 너무나 위대해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치며 거룩하신 성령님이 좌정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곱게 피어난 붉은 장미꽃처럼 그의 아름다운 마음이 눈물 겹도록 내 가슴에 스며든다. 병들어 죽게 된 비천한 종을 위하여 권세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백성의 장로들을 청하여 보냈다. 임금의 되골처럼 높고 우아한 집일 텐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의 진실한 믿음이 나를 떨리게 한다. 나는 위선자가 아닌가. 천한 자를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이방인으로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존경받는 그의 인격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든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백부장의 힘은 낮은 자를 사랑하는 진실함과 겸손한 자세로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을 아십니다. 저희들의 온전하지 못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이 그저 우리 앞에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감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넓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섭리와 경륜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참음을 기다리며 이처럼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에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의 말씀, 신약성경 168페이지.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
168페이지입니다. 함께 통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가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의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우리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어쩌다 방문한 성도가 있으면 한국 갔다 오면 그 둘레 둥그렇게 모여서 최신 부산 소식도 듣고 또 최신 서울 소식도 듣고 또 소식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잖아요. 그처럼 어떤 시골 농가에 역마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대도시로 물건을 팔고 승객을 나르는 역마차가 시골에 날이 지니까 숙박하기 위해서 들른 겁니다. 그때 그 집마차를 끄는 마을 주변에 동네의 모든 가축들이 모여들었어요. 시골에 사는 가축들이니까 바깥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대도시에 많은 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마을은 흥분이 됐습니다. 가축들이 자기한테 소식을 묻고 뭐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너무나 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왕님이 살고 있는 궁전이란다. 그러면서 그는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그 궁전의 아름다운 모습에 도취된 표정을 하며 실감 있게 가축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가축들이 귀를 쫑긋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태어난 후로 한 번도 마을 밖으로 나가본 일이 없는 가축들입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궁전 어떠고 하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떠난 다음
가축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도대체 궁전이 어떻다는 거야? 궁전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지? 그들이 아무리 각자의 생각을 나누어도 궁전의 모습이 떠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누군가 우리 중에 그 궁전을 실제로 답사한다면 말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보다 엄청나게 실감나게 좋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지 않니? 우리 중에 누구 대표를 뽑자. 그러면서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동작이 빠르고 성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고양이였습니다. 정말 우리 동네 고양이 많아요. 고양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프렌들리 하니까 고양이들이 아주 동네를 떠나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 대신 쥐는 없습니다. 고양이가 없는 동네에 천정이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쥐는 없어요. 그래, 이 고양이가 그럼 내가 다녀올게. 그래서 어느 화창한 날 그는 가축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대도시의 여왕님이 사는 궁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고양이가 돌아왔습니다. 온 소식이 동네에 퍼지니까 가축들이 모여들었어요. 야, 궁금하다. 그래, 궁전 봤니? 궁전이 어떻더냐? 궁전이 얼마나 아름다워? 궁전이 어떻게 생긴 건데? 그래서 뭐 물어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여왕은 만나봤니? 여왕은 어떻게 생겼니? 정말 우리 동네에 제일 이쁜 아줌마보다 더 이뻐? 뭐 이러면서 가축들이 궁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고개를 썰레썰레 흔들던 고양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다만 여왕님 의자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생쥐만 보다 왔어. 그러니까 가축들이 그만 기운이 콕 빠진 거예요. 아니, 그 아름다운 여왕도 못 보고 그 여왕님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구도 못 보고 성벽도 못 봤다는 말이야? 하고 전부 다 실망이 된 거야. 아, 내 눈에 알짱거리는 생쥐가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그냥 그거 보느라고 그거 따라다니라고 정신없이 그냥 있다 왔지 뭐. 가족들은 전부 다 기운이 턱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 우와 같은 얘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이 또 홀리 시티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건만, 그 많은 예비한 은혜가 있건만 우리는 그것을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 우리 눈앞에 알짱거리는 생쥐, 그 먹을 거, 그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사욕들이 화려한 주님의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찬란한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헷갈리는 소리를 들어야 그런가 보다 하는 소리를 조금 느끼지. 우리는 주님의 깊은 은혜를 못 깨닫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욕을 쫓는 스승을 두어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스승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소리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가 거북한 얘기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얘기 하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찬란한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얘기는 합니다.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참 뻔들을 하죠. 영광 합니다. 더군다나 성직자들은 더하죠. 입만 뻗긋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분을 앞세우고 좋은 얘기는 얼마나 뻔들하게 잘합니까?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너희의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온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이 영광의 정체를 폭로해야 됩니다. 이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영광의 정체를 폭로해야 돼요. 영광뿐입니까? 성령 시대니까 성령도 그러죠. 성령도 말끝마다 목사님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할지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좋습니다. 성령은 나중에 얘기하죠. 오늘 영광만 얘기합시다. 영광 하는 거예요. 영광 말끝마다 영광이죠. 말은 좋죠. Glory to God.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자기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유능한 랍비, 무언가를 인생의 원리를 제시하는 그런 이름을 떨치는 인사들은 아테네에 가야 됩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철인들이 토론하는 장소에 무대에 서면 세계적인 명인이 되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거기다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계의 철학자들, 내노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있는 아테네에 예수님의 삶의 철학, 예수님의 인생의 교훈을 가지고 가면 정말로 예수님을 만국에 선전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도 자기 확장의 기회가 될 만한 찬스를 가지고 온 거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뚫어봅니다. 그들이 주님을 면담하고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The hour is come.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모셔다가 철학자들이 쓰는 아레오바고에 예수님을 등단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 K-팝 등단시키는 무대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모셔가려고 헬라인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곧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광을 설명합니다. 24절,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흔히 생활 주변에서 보는 씨앗과 싹에 겉껍질이 깨지고 파쇄되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그 밀알의 싹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부인의 말을, 자기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self denial. 자기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확장의 기회를 가지고 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기독교의 패러독스, 역설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 그것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소유한다. 무엇 때문에 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위해서 버린다면. 오늘 이 사건, 헬라인이 방문하는 이 사건은요, 요한복음서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들이 개종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만민의 구주임을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목적과도 부합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죽으실 것과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주님이 그들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냐고 말이죠. 주님이 언급하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보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으로 우리가 25절의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부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셀프 디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은 비교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의 특징은 뭐냐? 고등 종교는 진리,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속 종교나 샤머니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속 종교나 샤머니즘, 여러분이 미아리 점집에도 가봤겠고 무당들도 만나봤겠지만 그들이 무엇을 회원 의식을 하거나 점을 칠 때 네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네 죄를 버려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라는 얘기 들어봤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샤머니즘이나 무속주의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빌어주는, 축원해주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뭐 희생과 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등 종교죠. 고등 종교들은 예를 들면 불교 같은 데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더더욱이 예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떠나 누추한 인간으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부정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유는, 미랄의 비유는 주님의 자기 부정을 상징하는 죽음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숨을 얻으려면 잃고 잃으려면 얻는다. 그런 역설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취할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이루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주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합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에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늘에서 말합니까? 너는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과거지요. 영광스럽게 하리라, 미래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여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온 것 자체로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리라. 미래적인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죠.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퍽하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랬습니까?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영광을 자기들이 취한다고 말이야. 자기들을 확장하고 자기들을 선전하고 자기들을 드러내는데 영광을 써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은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인간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 제1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단순히 영접한 단계에서 주님을 따르는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단순히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손을 텁니다. 모두 끝났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26절 본문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라고 말이에요. Follow me. 주님이 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Follow me. Accept me가 아니에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리라. 요 한 구절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 있는 곳에 있다 그 말이야. 뭘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국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 자만이 진정코 주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쉰떡이 아니라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거듭해서 천국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물질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금방 표가 나요. 간단한 테스트로 끝납니다. 자기 주인이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쏟아놓으면 쏟아놓을수록 세상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 마귀가 내 욕심을 따라 지배하는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사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먹고 살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수많은 곳에 선교, 북한 선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돈이 나갑니다. 기절할 노릇이에요. 그 기절할 노릇인데 그 통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돈 문제가 자꾸 나옵니까?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긴다니까. 이 얘기만 하면 신자들 시험 들게 하냐고. 시험 들어도 올바른 걸 가르쳐야지. 그거 붙들고 있으면 세상령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 위에 타고 있는 마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마귀에게 풀어나지 못합니다. 풀어나지 못합니다. 세상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물질을 구제하는데 주님께 막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로가 하나님의 기억한 바 되지 않았어요. 고넬로가 오후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어서 오늘 내가 너에게 왔다. 천사가 온 목적이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어라. 그래서 베드로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더니 천사 말대로 그 집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은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맛도 모르고 은사의 맛도 몰라가지고 그냥 무조건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기도만 작정해서 하고 구제만 열심히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 더 큰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얼마나 설교하기 힘들었겠습니까? 안 하던 설교인데. 제가 참 그날 하루 진정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 마지막 끝나는 날 말라기 순서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저는 새로 오는 사람 때마다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새로 오는 인간들이 다 그 문제로 교회를 떠난 인간들이야,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킵고잉 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한두 끝도 없이 퍼져요, 거기다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물질이 주인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금요일 날 얼마나 갈등을 하면서 기도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시험 들 게 뻔한데 이거 오늘 순수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항의하면서 keep going이라고 하더라고요. keep going. 그대로 해라. 주의 종이 말씀에 있는 대로 같이 가르치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래서 던졌더니 결과가 나타났네요. 그 마지노선을 못 넘어요. 그 선을 못 넘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 선을 못 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들의 문제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기 부정이 중요합니까? 물질 앞에서, 정욕 앞에서, 안목의 정욕 앞에서, 명예 앞에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거예요. 평생 동안 고난의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주님 있는 곳에 못 간다니까. 예수님을 팔로우 미, 따라가야 천국 간다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액셉트 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 영접했으면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돼? 박테리아와 미세한 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복통이 터지고 설사가 나고 콜록거리고 야단법석인데,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어? 여전히 세상 사랑해, 여전히 물질 사랑해, 여전히 명예야, 여전히 인기 끌려고 그러고, 여전히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여전히 생색을 내고, 여전히 영광 명분을 세우면서. 저는요, 어릴 때 깐다내기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들 속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 목사들의 뒷모습과 위선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증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직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영광 해놓고는 뒤로는 다 자기 실성처리. 주님의 영광 돌린 첫 번째 모습은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리키 박사가 원숭이를 케냐에서 연구합니다. 로버트 리키 박사. 여러분, 유전자가 지금 발견됐기 때문에 게놈 지도에 의하면 원숭이와 인간이 가장 유전자가 흡사합니다. 모양도 흡사하고 행동도 흡사하지만은 유전자가 흡사해요. 한두 개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로버트 리키 박사가, 이분이 캔사스 주립대학의 교수님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리 유전자가 한두 개 차이 나도 인간과 원숭이는 절대적으로 다른 짐승이다. 왜냐? 원숭이는 자기 욕망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구제도 하고, 또 자기가 삶의 옳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울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정의 자세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원숭이와 인간은 절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는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세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세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하나도 지지 않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자기 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지금 억울한 게 많고 그냥 지금 누구를 막 정말 속상하고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았다. 그러면 자기가 부정이 된 거예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My way. 그건 자기 부정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정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하느냐고. 순종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철학자로서, 예수님에게 세계적인 명사로서 출세할 수 있는 자기 확장의 기회를 가지고 온 헬라인들 앞에서 주님은 동문서답 같은 행동과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장식품으로 많이 달고 다니는 십자가지만은 이 십자가가 그렇게 명예로운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 시대에 노예들이나 비천한 신분자들이나 죽는 최후의 사형틀입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됐어요. 페르시아에서 대제국들이 땅들을 정복하고 나면 곳곳에 지역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자기들의 주권을 찾으려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럼 그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 더 이상 반란할 생각을 못합니다. 너무나 처참한 전쟁이니까, 사형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틀에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몸무게가 손에 박힌 못자국에 가기 때문에 그 고통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손을 당기면 이 근육 쪽에 또 고통이 오고요. 또 발을 또 이렇게 당기면 발의 못에 고통이 옵니다. 최악의 고통. 미켈란젤로는 그가 미술 견습생으로 여러 박물관을 전전하면서 미술 공부를 할 때 가는 박물관마다 다 예수님의 처절한 모습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는 그림을 본 거예요. 최소한 2점 이상은 다 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충격을 받아서 왜 이렇게 예술인들이 그 예수의 처절한 장면을 그리기를 좋아할까? 스스로 반문하고 스스로 신부에게 물어보다가 그는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 예수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이요 소망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자신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자기 희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얘기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십자가의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속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서 음성이 직접 들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3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 번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얼굴을 들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딸이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받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12형제를 낳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얘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 그러면서 저만 편애했습니다. 저만 사랑했습니다. 저만. 지금까지도 우리 형제들이 저를 은근히 은따하고 왕따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저를 편애해서. 그 편애한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를 잘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원하는 좋은 성적들을 따다 주니까 좋아서 저를 사랑한 거죠.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은 거기에 기뻐하는 자식은 한두 명이에요. 왜 기뻐하는 자식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해줘. 생각해봐요. 부모들이 어디 나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도 우리 자식이 공부 전교에서 1등 한다 그러면 그거 으쓱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니까 기뻐하는 자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머리를 들었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란 뜻은 그가 하나님의 소망인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할 자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옆을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애들이 친구한테 인기 있습니까? 만나면 재미있고 깔깔거리고 유머가 많고 또 가끔 뭐도 주는 애. 그런 애한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이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완성을 사명을 감당할 자였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변화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명이 주님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찬란한 광채 속에 주님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양쪽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때 올 종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정도로만 이 세 제자가 알까 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에게 메시아로서의 독특한 지위와 말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직접 주님이 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헬라인들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우레와 같은 소리, 천사의 소리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이 소리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의 주님의 처형은 너희들의 죄악과 인류의 죄악을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두 단계는 첫째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다 힘주면 얼마나 힘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빌 게이츠보다 많습니까? 여러분이 명의가 높으면 오바마보다 더 높습니까?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낮춰야 돼요.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고난과 연단과 환난과 광야와 같은 인생의 훈련은 여러분과 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정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낮추지도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뭐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 하지 말라니까. 오늘 보니까 영광 돌리는 것은 첫째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기장을 한번 들춰보세요. 희생한 거 있어요? 뭐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희생한 거 있냐고 들춰보세요. 목사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죠. 여러분의 그 만보를, 심보를 다 압니다. 희생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주세요. 그리고 더 주세요. 뺏으려 그러면 그냥 줘요. 그냥. 그리고 뭐 이해관계로 그냥 다툴 때 그거 챙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주님이 압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여영 씨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간증책을 쓰죠. 간증책을 씁니다. 그분이 젊을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도 썼어요. 자기의 그 지성의 자만으로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랬어요. 딸이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리다 못해 실명까지 하지 않습니까? 암에 걸렸던 너의 슬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의 지식은 검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쥔 지폐들은 가랑잎보다 더 못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 같은 것임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딸의 기도, 딸의 눈물로 그를 회심하게 되죠. 그래서 딸의 생일날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는 정신박약하였잖아요. 엄청난 인생의 광야와 시련 속에서, 그 딸의 고통과 눈물의 기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지성, 대표하는 지성 이여령 씨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진리 앞에 자기를 희생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를 따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해야만 진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하여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